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떡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멘하고 맛있게 받아 먹어야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가 언제 내렸나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지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언제까지 먹었나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육신을 입고 살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은 곧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뿐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주시는 교훈이에요.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음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여기서 떡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애기한테 설명하듯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40년 광야에서 어린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세요. 우리가 떡을 먹는 것처럼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면 영생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떡을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그 맛있는 떡은 아무리 먹어도 영생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진짜 제일 좋은 떡은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겠지요. 예수님이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영생하는 떡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 죄값은 뭐라고 하셨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지요. 죄는 몸이 죽어야 값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장 본인이라 아무리 죽어도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 내 대신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되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영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산 넘은 무지개를 쫓아가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수군거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들여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씻겨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살을 먹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과 같고 예수님의 몸으로 영생을 얻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끌어올라가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행복이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의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맛있는 양식이 있고 정말 맛있는 음료를 마셨다 해도 천국 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면 영생도 받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졌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그러면 응답해 주셔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묵은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피를 흘리고 죽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피를 누가 흘려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라서 이 피가 없으면 죄를 속하지도 못하는데 이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단에 뿌리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은혜와 평강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 드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셔서 단번에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한 자들이라는 것이 다시금 깨달아졌어요. 정말 양심도 없는 행동을 한다고 남을 흉보지만 본인이 양심이 죽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잘 모르지요. 왜 모를까요? 양심이 죽어서 모르지요. 이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다시금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겠지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구약의 강야에서 내린 만나는 먹고도 결국 죽게 되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산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수준이고 대단한 영적 레벨이에요. 요한복음 6장 59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가버나움은 나홈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의 성읍인데 신약에만 언급되고 있어요. 이곳은 신약 당시 로마 군주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는 바로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버나움을 가파르나움이라고도 해요. 현재는 텔훔으로 알려지고 있대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 고향으로 불리운 곳이며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 얼마 전부터 예루살렘과 아크레에서 담메색을 거쳐 바벨론으로 통하는 중요 중계지로 번성하였다고 해요. 당시 지중해 방면으로 교역과 상업이 번창하여 세관이 있었고 큰 종교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세관문으로 들어서면 돌기둥이 늘어서 있고 4세기경에 세워진 시나고그 유대교의 해당 유적이 있대요. 갈릴리에서는 가장 큰 2층 해당이 있는데 1층은 남성, 2층은 여성 예배 장소로 사용했고 앞쪽에는 베드로 장모의 집터에 세워졌던 초기 교회의 유적도 남아있대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문득병을 치료하시고 중풍 환자를 낫게 하셨고 특히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도 고쳐주셨어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와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곳이에요. 또 이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과 관련하여 생명의 떡에 관한 많은 다른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마을의 가장 큰 해당 주인의 딸이 죽었는데 이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지요. 6세기에는 퇴락하여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대요. 정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지요. 갈릴리 바다를 둘러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라 마을이 있는데 벳세다는 오른쪽으로 갈릴리 바다 주변을 절반 정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대요. 성지순례 가면 다 볼 수 있겠지요. 다 같이 주님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 제자들은 이 말씀이 심히 어렵대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여러분이 도와줘야겠지요.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이 상당히 지금 소화가 안 되어서 많이 체했어요. 가장 신령한 소화제는 무엇인가요? 아멘이지요. 다 같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육신의 몸으로 비유하시니까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확실히 증명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고 마실 때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영생이 내 것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맞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하셨지요.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신학을 나왔다고,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훈련 받았는데도 믿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함께 말씀 듣고 사역하러 다니면 된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나요? 묵묵히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있으면서 보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보고 깨달으라고, 듣고 믿으라고 기회를 주셨지요. 사역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알고 계신 것처럼 분별하고 있어야지요. 아무리 함께하고 충성봉사 헌신해도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근데 문제는 정말 영적으로 이런 일을 도와주려고 구체적으로 다뤄주면 멀리 도망가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절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영혼들을 다뤄보면 골든타임의 길을 놓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러나 생수원의 식구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끝까지 남아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지요. 이후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요. 생수에서도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고 개인별로 체킹에 들어가니까 다 떠나고 12가족만 남았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과연 몇 명 남았을까요? 요한복음은 6장 6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고 12제자만 남았네요. 우리도 12가족만 남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정말 신기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갈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는 교회 역사에 핵을 긋는 국보적인 존재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이 온 가족이 구원받고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구원받아야겠지요.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속 전하는 이상 어떤 누구에게도 가지 마세요.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오직 예수님만 붙쫓으세요.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 맞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을까요? 은우, 열심히 기도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음이,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주원이, 열심히 전도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구제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준이, 열심히 사역하고 부흥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내 생각이 답이 아니고 윤리 도덕이 답이 아니고 교리나 학술이 답이 아니고 신학이 답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지옥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지요. 은혜, 거룩이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거룩이지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때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닌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그랬었나요? 응?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지요. 엄마의 치맛바람을 타고 예수님께 한 자리 부탁했었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이렇게 아뢰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지요.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시고 응답받은 분들은 간증으로 영광 올리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때에 저는 우정성, 동생은 자정성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지요. 정치의 수명은 단 몇 년뿐이고 길어야 10년이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 황제나 분봉왕이나 총독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지 충분히 보았지요. 여러분은 그런 곳에 몸 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근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네요. 이왕 구할 것이 있으면 영원한 것을 구해야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영혼을 붙여주셔서 구원 상담 양육하게 해 주세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양육할 수 있는 넓은 예배당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예화의 멋진 주인공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가족들, 형제, 자매들 다 구원받고 서울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일꾼이 되게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야겠지요. 그리고 소소한 것도 구체적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일까요? 십자가에 쓴 잔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받을 수 있다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9절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그 후에 우의정, 좌의정에 앉았었나요?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 가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는 것은 예비된 자가 앉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오늘부터 마음을 비우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들과 같이 세상 길로 가면 안 되겠지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롤 모델로 사신 분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섬기러 오셨고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도와주어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기도에 응답 받은 것으로 자랑하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자녀들 잘 되라고 해달라고 헌신하는데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관심이 전혀 없어서 정말 안타깝지요. 또 성경에서 누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나요? 글로바가 그랬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럼 평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이였지요. 근데 눈이 가리워서 몰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실 때 영의 눈이 가리워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달게 받으면 빛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은 이 슬픈 빛을 띠고 서 있는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게 더 슬픈 거지요. 자식이 속 썩이면 그 모습은 누구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돌아보세요. 제자가 속을 썩이면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돌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기 때문이지요. 그일에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식이 모든 자들에게 알려진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글로바는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믿고 있지요. 근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개 처형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는데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선지자로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각각 개인적으로 체킹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병원에서 각각 건강검진을 받듯이 영적으로도 각각 믿음을 체킹할 필요가 있어요. 글로바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다고 했지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 난국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왔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사흘 전이었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요. 이 글로버가 말하는 구속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글로버만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었겠지요. 이 일이 된 지 사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도 가서 보고 여자들의 말이 맞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곧 뭘까요? 성경 말씀이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가장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의 박사들은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그 지혜로 천국 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박사 중에 진짜 박사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진짜 지혜로운 건 맞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사역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자세히 가르쳐야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술과 윤리, 도덕과 신학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길에서 걸어가면서 성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요. 사역자는 길에서도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성경 말씀대로 자세히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계약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8절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어온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마을에 가까이 와서 여관에서 자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해도 넘어갔고 어두운데 함께 자고 가자고 간절하게 말씀드리니까 함께 들어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녁 식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저희들에게 주실 때 글로버와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하고 소리치고 정말 너무나 반갑고 신나고 놀랐겠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사역지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 뵐 수 없다는 게 정말 큰 충격이었겠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마음에서 뜨거운 확신이 솟아나지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다 권해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요. 다 같이 암송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임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거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생명같이 여기는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믿어져서 뜨거운 확신이 솟아나고 눈에는 너무나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지요. 다 같이 찬양.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쉼을 맛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오늘 글로바는 이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글로바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정말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너무나 필요할 때였지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세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 중에 어떻게 글로바를 찾아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누가 함께 했었나요?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지요. 마리아가 세 분이나 함께 있었네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함께 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 했어요. 글로바의 아내가 헌신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남편을 다시 사명지로 오게 하셨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게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지요. 정말 좋은 아내를 두었지요. 생소원의 아내들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세요. 다 같이 끝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마귀라고 하셨나요? 12 중에 택한 자를 지금 마귀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택한 제자가 마귀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역자 학교에서 함께 훈련받고 10년을 넘게 같이 배웠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1절 말씀.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가롯은 지명이고 유다는 이름이에요. 가롯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가롯 유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대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한마디로 가룟 유다를 어떤 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을 판자라고 하셨지요. 역사가기를 보면 측근에 있는 자가 대부분 반란을 일으키고 배반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가룟 유다에 대해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능력을 주신 것을 주목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고 회계 관리자로 재정 일을 맡으면서 가끔씩 해명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지상 왕국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은30을 송수에 던진 뒤 자살했어요. 마태는 그가 목매어 죽었다고도 하고 누가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 자기의 야망에 사로잡혀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특별히 부르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훈련하셨는데 아직도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선을 걷지도 않고 마음이 높아서 겸손히 듣지도 않고 기회를 수없이 주셨는데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유다처럼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골든타임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마세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